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달, 이제 두 번째 주일, 이제 2021년도도 두 번 주일만 남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게 되면 참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참 유난히 빠른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로 시작을 해서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나 그걸 소망하고 왔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희망찬 새해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젊은이와 청소년들, 그들에게는 새로운 날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이 되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들에게는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나라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깝게 되었다, 그 날 준비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한 해의 끝에는 새로운 한 해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가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100세가 가까이 되어서 이제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요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을 준비하고 지금 마지막 때이니 그날을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다가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함께 이룰 것을 소망하며 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한 시점, 끝이 난다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어떤 기간들, 또 하나님이 정하는 사건과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 한 나라는 바로 교회를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가 찼다.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그래서 그 때가 완전히 다 채워진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난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고, 또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나게 하셔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속량하시고 우리가 다 그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진리로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종말의 시대는 바로 구원의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때가 되었다. 이어진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심판해 어려운 자리에 있던 자들, 세상 악한 자들 죄를 다 심판하시고 이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그가 바로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끝까지 복음을 지킨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여러분들, 알곡으로 추수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오심으로 종말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줄은 몰라요.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개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종말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알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마 기억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미 선교하는 게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도 10월 28일 24시에 이제 휴거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틀림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1992년도 10월 28일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다미선교에다가 헌금을 해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뒤보다 훨씬 넘어 1993년도 5월 22일 만기가 된 환매체를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는 사실은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였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미혹된 세상 종말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의 시대에는 많은 징조가 나타나되 그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말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는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그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이 오리라. 이 요한의 공동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의 성육신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 크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나 이렇게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천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박태선이라는 사람, 또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참 어머니다. 그래서 이 문선영의 뒤를 이은 하나학자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를 참 하나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저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후계자로 세웠다고 하는 장길자 같은 사람도 자기는 참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장막성전을 했던 유재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는 보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예수님 그리스도도 우리를 돕는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를 보혜사를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다. 자기는 예수님도 되고 성령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은 이상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날, 이 세상을 끝나고 하나님께 하는 날 그 개인의 종말은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2021년도 마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창설해서 80만여 되는 많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도 세상을 떠났고 또 우리 역사시대에 어둠과 아픔을 주었던 전직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같은 사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시편에 보게 되면은 모세 기도에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도 마감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 진리나 성령에 대한 그 교리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일들 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복음 진리 안에 있다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너무 많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라.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 그 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구원받는 것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19절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지만 그는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그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경고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나간다, 교회 다닌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그 소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은 세상과 함께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The world and its desire pass away, 다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lives, 살아간다, 영원히 살아갈, forever.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교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의 그런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 관계, 성도의 사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이 유다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찬양하다, 찬송하다 하는 얘기.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렇게 훌륭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유다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유다,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에 이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의 사귐의 자리, 코이노의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한 여인, 성경에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서 머리털로 이렇게 씻겨주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 말하죠.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아니합니까?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3천만 원이에요. 이 향유 하나가 3천만 원 되는 걸 왜 허비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도 비난하고 또 그것을 벗고 있는 마리아도 비난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게 유다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공동체에서 사귐의 공동체,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그가 사랑한 것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따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양 사람들 이름들 속에서 여러분들 유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이와 같이 유다라는 이름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공동체에서 다 제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사기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할례했던 사람들입니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의 재물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바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 바마라. 그 바마라는 다른 이름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 하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예수 우리 아직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끝까지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지금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우리가 죽음 후에 종말의 시대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다. 3절에 이어져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그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끝까지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영생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귐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에녹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혼은 세상에 살았어요. 코스모스. 이 세상에 약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 코스모스와 같은 세상에서도 사귐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그 사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졌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라.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You have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누구로부터? 거룩한 자, the Holy One.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너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다 나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 All of you know the, 여기서는 truth라고 얘기해서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원어에서 모든 걸 다 판타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 나는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은 다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 누구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야겠다. 너희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일 너무나 많아요. 오늘 세상 불확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누가 알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을 받은 일들, 이 일들 끝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영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인 말씀을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의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자 안에 말씀이 곧 진리이다. 진리는 곧 성령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마침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진리의 성령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 안에 믿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불어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사귐 있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이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또한 누구도 부인하는 자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곧 적 그리스도가 되는 자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오는 사람들 왜 부인한다고요? 예수를 왜 부인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으면서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구원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이 세상의 삶을 구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난 바 되시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되셔서 태초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생명의 말씀이 되신 분이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생명에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지의 말씀을 들어 세상에 오신 분이며 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들은 바고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시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오히려 주신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그와 사귐이 있는 자라고요?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 온 계명,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것과 함께 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14절의 말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넘겨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를 아는 자로 되어 있잖아.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종말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부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방법들은 한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오직 한 길.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Whoever 누구든지 acknowledge the son of the father acknowledge the son 그 아들을 아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has the father
also. 그래서 그 아버지도 함께 그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걸 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모든 재난 가운데, 모든 종말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구원을 받는 누구입니까? 구원을 받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 10절의 말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종말의 시대에 심판으로부터, 이상의 재난으로부터,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에녹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퇴려감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귐의 삶을 살아가다가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